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선택과 결정이 오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사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내어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아니할 것이인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그 승패가 결정되는 그 어떤 경기나 스포츠 경기나 또 전쟁에 관해서 말할 때 그 힘과 힘이 맞붙는 정면 대결에 있는가 하면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즉 지략 싸움이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현대 스포츠 경기는 사실 이렇게 정면 대결은 거의 없죠. 정면 대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지략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지략 싸움이 이 전쟁과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과 전술을 통해 경기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사실 선수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왜요? 왜냐 감독이 그 지략과 이 전술과 전략을 계획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모략가들의 그 전술과 전략, 즉 지략 싸움과 같은 구도로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지금 아이도벨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그래서 다 하나하나의 스텝이 있고 그 계획대로 지금 그려가고 있죠. 지금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자마자 후궁을 범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히 상대방의 사기는 떨어뜨리고 우리 편의 사기는 올리고 또 이제 확실히 편을 나눴죠. 아,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절대로 다시 합쳐질 수 없다. 완벽하게 이제 편을 나누고 나자마자 그 밤에 어떻게 하겠대요?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겠대요. 12,000명만 내게 주시면 내가 12,000명만 뽑아서 정예병을 뽑아서 가장 힘들고 지친 이 순간, 어쩌면 다윗 진영에 이미 이 압살롬이 후궁을 범했다는 소식이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다윗은 절망했고 또 그와 함께한 그 백성들은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예. 아, 이제 우리는 정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압살롬과 다윗은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우린 이제 정말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러한 절망에 빠졌을 때 지금 가서 다윗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고 정확한 타이밍이죠. 네, 우리가 모든 전략과 전술의 기본은 타이밍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지금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아이도벨이 정말 천재 같은 전략가인 것은 지금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냐면 다윗만 죽이면 된대요. 어차피 다윗만 죽이면 다른 백성들은 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내전 상황에서 피를 서로 동족끼리 많이 흘리는 건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 국가적인 손해이니 가서 다윗만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이겠어요? 상상해봐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병력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치고 절망하고 있는데 12,000명이 가서 이제 다윗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 다윗 진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같은 형제가 아니냐. 우리끼리 이렇게 힘쓰고 피 흘려봤자 결국에 누가 이기더라도 다른 나라만 좋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다윗만 내놔라. 너희 모두를 원래 자리로 다 돌려보내주마. 그러니 다윗만 내놔라. 이 말이 다윗 진영에 굉장한 분란을 만들지 않겠어요? 네, 다윗 진영에 굉장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아무리 다윗이 지금 뭐 정예 병력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사기가 완전히 꺾이지 않겠냐고요. 이게 진짜 아이도벨이 갖고 있는 이 전략이 정말 천재적인 전략가죠. 가장 상대방이 아픈 타이밍, 가장 역할 타이밍, 그 다음에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만 내놔. 너희는 왕만 바꾸면 돼. 너희는 모두 다 그대로 유지해줄게. 지금 다윗 진영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딱 파고든 것이죠. 게다가 이 전략이 대단한 게 또 뭐예요? 만약에 이 전략이 진짜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실패한다 치자고요. 실패한다 치더라도 이건 그저 전투에 한번 패한 것뿐이에요. 전쟁에 패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전투에 패한 거예요. 전쟁이 진 게 아니라고. 압살롬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압살롬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압살롬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압살롬은 건재하고 다시 군대를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낸 전략은 가장 최상의 전략이며 가장 안전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압살롬은 이 의견을 옳게 여겼습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후세를 불러서 그 의견도 듣자고 말해요. 야, 돌다리도 두들기자. 게다가 또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송사를 하게 될 때 그 율법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고, 또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왕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 사람만 이야기만 듣지 않고 2사람 이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치 자기가 어쨌든 지혜로운 왕인 것을 표방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후세의 의견도 듣자. 게다가 후세는 다윗의 정말 절친이며 다윗의 오른팔, 다윗의 그 충신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다윗의 충신의 의견도 들어보자. 그랬더니 후세는 와서
완전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데, 자, 후세가 내는 정반대의 의견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말하는 방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후세는 오늘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 이 아히도벨의 말이 왜 틀렸는지 먼저 그 아히도벨이 낸 의견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사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약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독이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숫자가 적어도 왕의 아버지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모두 용맹한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독이 바짝 오른 사람들을 상대로 12,000명이 가서 필승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만 죽이겠다는 지금 저 전략은 또 말이 안 되냐면, 다윗 모르세요?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잖아요.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서 쫓겨다니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저렇게 백성들 가운데서 자겠습니까? 분명히 어디 숨어서 혼자 삽니다. 평생 다윗이 이 전투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인데요. 저런 전략 하나 모르겠습니까? 다윗 못 찾습니다. 가봤자. 괜히 그렇게 다윗 찾으러 다니다가 몇 명한테 지기라도 하면, 몇 명한테 기습이라도 당해서 전투에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다윗은 용사구나. 역시 다윗은 정말 영웅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다윗만 높여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 또 후세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거든요. 게다가 후세가 말하는 방식 뭐예요? 왕도 아시거니와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같은 이런 화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니까, 오히려 지금 아히도벨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의 그 전략이 완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높여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 의견입니다. 가십시다. 이것으로 거의 완벽한 논리적인 허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려다 보니까 후세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 의견 자체가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보다는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나, 누가 나를 조금 더 높여주나, 이런 데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세가 12절 13절, 그러니까 후세도 참 대단한 모략가인 것이죠.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이래놓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러니 이 의견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보세요. 많은 백성을 모으다 안 해요. 바다에 모래같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미사역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보시죠, 이런 표현들.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를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보세요. 이게 아주 활용 정점입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 밧줄로 성을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근데 이만큼의 병력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윗이 어디에 숨었든지 이 정도의 병력이면 무조건 필승한다는 거죠.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완벽해요. 오히려 후세의 이 계략은 허무맹랑하죠.
네. 결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쪽수로 밀어붙입시다. 이게 다예요. 사실 지금 후세가 하는 말은. 일단 많이 모읍시다. 뭐 이런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사람을 많이 모읍시다. 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밧줄로 그냥 성을 끌어낼 만큼 용사고 뭐고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다윗이 어디 숨든지 충분히 찾아낼 만큼 어마어마한 병력을 모으세요. 그래서 왕이 친히 그 병력을 이끌고 나가면 이 전쟁은 확실한 승리고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당신께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어떠한 의견을 듣겠어요? 사실 지금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완벽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세의 이 미사 여구와 후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이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는 용사지. 그리고 지금 그와 함께한 분들도 다 용사인데 야 12,000 가지고 괜히 갔다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몇 명이라도 지면 이거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오히려 우리 사기에 꺾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게다가 상상해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절대로 질 수 없는 막 10만 명을 모아서 나가면 야 이거 상상만 해도 그냥 어깨 힘이 빡 들어가는 거죠. 야 이거 이 정도만 나가도 뭐죠? 내가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을 내 아버지를 이기면 내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 허영심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그리고 다윗이 높여지길 절대로 싫어하는 이 마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압살롬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가장 빛나게 될 무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자신이 주인공으로 빛나게 될 무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는 그러한 압살롬의 허영심, 그렇게 그 자만심, 허영과 자만을 파고들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보면 보세요. 압살롬의 이 모든 결정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모든 의견은 오직 사람만 의지하고, 게다가 그 사람의 의견 중에서도 어떤 의견을 듣냐면 합리적이고 지금 그런 의견이 아니라 어떤 의견을 듣냐면 어떤 의견이 가장 나를 높이고 가장 나를 빛나게 해 보일까? 어떤 의견이 가장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보일까? 지금 그 의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허영과 자만이 압살롬의 귀를 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하고 옳은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욕심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내 삶의 어떠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있고 내가 묻지 않고 선택하고 있다는 건 이미 내가 내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요. 묻더라도 셀프 응답 받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놓고 뭐래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때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이때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 얘기했잖아요. 왜 다윗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데 다윗이 묻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가라. 가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라. 다윗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게 있고 자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었고, 다만 어떠한 의식과 의뢰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물어본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물어야 응답을 받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가 다 정했어요.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있어. 딱 여기. 답정 넣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해요. 라고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들릴 리가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리가 있나? 내가 원하는 응답은 여기 따로 이미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요? 들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걸 지금 응답이랍시고 이걸 응답 받았대.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려면 진짜 제로 세팅, 뭐라 말씀하시든 내가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런데 내 허영과 자만, 내가 높아지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물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압살롬처럼 귀가 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만 안 들립니까? 아니요. 주변에서 하는 옳은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오늘 아히도벨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 똑똑한 아히도벨이 봤을 때 지금 후세의 의견이야말로 아까 후세가 뭐라고 말했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야, 너 지금 저 따위 계략을 갖고 와서 내 계략을 지금 좋지 않다고 말해? 아마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속이 터질 거예요. 아니 이러한 멍청한 왕과 저 멍청한 사람들을 봤나? 지금 후세가 말한 저 의견이 지금 무슨 계략이랍시고 저거 그냥 뭐 미사 요구만 썼지? 저 아무런 계략이 없잖아. 사람 많이 모읍시다. 이게 전부인데. 아니 저게 무슨 계략이고 지금 안 치면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다윗의 부대는 강력해질 텐데 타이밍이 지금인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네. 얼마나 아히도벨이 속이 터졌을까요? 그런데 사람 안 들리는 거 아히도벨의 말에. 아니 그리고 여태 내가 한 말 뭘로 들었어? 당신 여태 내가 한 말대로 해서 승승장구했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후세가 한 말을 듣는다고? 네. 왜 후세가 한 말을 들어요? 그게 자기 마음에 딱 와닿았거든요. 저대로 하면 진짜 내가 딱 높임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저대로 하면 내가 진짜 영광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저 지금 후세하는 말이 내 마음에 딱 안에서 와닿았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 실제 그 마음이 좋은 전략인지 전술인지 지금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말.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어도 들리지도 않고 주변에서 말하는 옳은 소리 역시 귀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답정너란 말. 이것이 인간이 가장 어리석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뭐라고 말하든 사실 안 들려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미 내 마음에 강력하게 바라는 욕구와 욕망이 있으면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뭐가 강력하게 내가 바라는 게 생기면 그것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욕망이 있는데 그래 놓고 물어보면 뭐합니까? 이미 그 마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럼 그 10명한테 물어보면 그 중에 8명이 반대하는데 그 2명의 의견만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욕망과 부합한 말만 들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정과 선택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어보는가, 얼마나 합리적인 말을 듣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가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 온전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예요.
그때 들리게 되고요. 그때 주변의 말도 온전히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왜 압살롬이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안 들었대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길을 쓰고 이러쿵저러쿵 했을 때 첫 번째로 들리지 않았던 건 압살롬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한 점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욕망과 욕심에 따른 결정대로 세상 일이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강력한 욕망과 불타는 마음이 생겼다 칩시다. 그런데 내 욕심과 욕망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우리의 마음과 욕심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이거 정말 제가 자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한 말씀이라서 마음 깊이 새깁시다. 읽어볼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불타는 듯한 나의 욕망과 욕심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계략을 세우고 무슨 전략을 세우고 뭘 아무리 해봤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나노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뭘 한다 한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 다 붙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면 뭐 대기업 다 붙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다 무슨 일들이 이룹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 레슨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정말 오래 열심히 했어요. 안 늘어요, 근데. 정말 선생으로서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진짜 설렁설렁 하거든요. 근데 걔는 실력이 쭉쭉 늡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뭐 음악만 그렇겠어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래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음악도 잘하고요. 좀 잘 센스 없는 친구들은 다른 것도 잘 못해요. 그럼 또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노력에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비 한 번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뭐 천둥 번개 한번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무슨 계획을 다 세운다 한들 내일 아침에 교통사고 한번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나아가야 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결정과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결정과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 제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제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사실 얼마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고, 그렇기에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길 위해서 묻고 나아가는 삶,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